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9장입니다. 에스겔 9장 1절 말씀부터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9장 1절입니다. 네. 그분께서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치시기를 이 성읍의 관리자들아 각자 사륙의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너라 하셨다. 보아라, 6사람이 북쪽으로 향한 윗문 길로 나오는데 각자 손에 사륙의 무기를 잡았고 그들 중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그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차고 있었으며 그들이 들어와서 놋 제단 곁에 섰다. 그랬습니다. 예. 여기 이제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인치는 사람이 2절에 나오는데요. 1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분께서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치시기를 이 성읍의 관리자들아 각자 사륙의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너라 하셨다. 네.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내게 외쳤다. 에스겔에게 들리도록. 이것은 내게 외쳤다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에스겔의 심령이 깨어 있는 상태예요. 심령이 깨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큰 소리로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나팔 소리처럼 크게 들리는 거예요. 심령이 깨어 있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들립니다. 아주 깨끗하게. 직관적이라 그러잖아요. 뚜렷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로구나.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다. 귀한 말씀이다. 분명하게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이 성읍의 관리자들아. 성읍의 관리자들은 누굴까요? 여기선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천사들에게 각자 사륙의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너라 말씀하셨습니다. 각자가 사륙의 무기,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를 가지고 나오라나 하니까 2절에 6사람이 북쪽으로 향한 윗문길로 나왔다 그랬습니다. 사륙의 무기를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6 천사가 나와가지고 사륙의 무기를 휘두르게 되면 전쟁이랍니다. 전쟁은 사람이 일으키는 것 같은데요. 전쟁은 사람이 일으키는 거잖아요.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혹은 서로 경쟁하는 나라끼리 전쟁을 하는데요. 사무엘상 17장 47절에서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그랬어요. 다윗이 말했죠. 사무엘상 17장 47절. 요나단인가요?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이 모든 무리도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알게 될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서겠으니 그분이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70년 동안 전쟁이 없이 지내고 있잖아요. 참 이런 때가 없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 전쟁이 없이 이렇게 편안한 때가 과거에 많지 않았어요. 항상 전쟁이 있었습니다. 전쟁을 하게 되면 백성들이 피를 흘리게 돼요.
고아와 과부들이 많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이렇게 전쟁 안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전쟁하게 되면 당장 생각해 보세요. 전쟁하면 총알 하나, 포탄 하나, 다 돈이에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쓰는 거예요. 그 나라 경제가 다 주저앉는 겁니다. 경제만 주저앉는 게 아니라 모든 이런 인프라, 도로, 철도, 전기, 통신, 상수도, 하수도, 건물들 다 무너지고 파괴되고 부러지고 다리, 교량 이런 것들 다 끊어지고 다 망가지는 겁니다. 그 전쟁이 없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 나라에 이렇게 전쟁이 없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감사하셔야 됩니다. 지금 러시아는 나이 든 남자들도 다 전쟁에 내보내고 있습니다. 나이 많다고 전쟁에 안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젊은 사람 지금 다 나가고요. 많이 죽었잖아요. 나이 든 사람도 전쟁에 내보내는 거예요. 2절에 있는 그 6사람이 북쪽으로 향한 윗문길로 나왔는데, 북쪽은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방향이에요. 북쪽으로부터 끓는 가마가 남쪽으로 기울어지고 있거든요. 예레미야 1장 13절에 보면 북쪽으로부터 끓는 가마가 천천히 남쪽으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끓는 가마가 하나님의 심판이 북쪽으로부터 온다. 심판의 방향. 6사람이 사륙의 무기를 들고서 북쪽으로 향한 윗문길로 나오는데 각자 손에 사륙의 무기를 잡았고 그들 중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그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차고 있었으며 그들이 들어와서 놋 제단 앞에 섰다 그랬습니다. 6사람은 사륙의 무기를 들고 있고요. 그들 중 한 사람이 아니라 또 다른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 합치면 7이죠. 6사람은 사륙의 무기를 잡았고 또 한 사람이 그 중에 있었는데 그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차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구원의 사자예요. 저 6사람은 사륙의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륙의 사자, 심판의 사자라고 하면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은 구원의 사자예요. 이 사람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이 사람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거예요. 도장을 찍는 일을 해요. 서기관은 과거에 하나님의 성경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베끼는 사람이에요. 과거에 인쇄술이 없어가지고 인쇄기 있잖아요. 세계에서 인쇄 제일 처음 만든 사람이 어딘가요? 금속활자. 제일 먼저 만든 데가 저희 조상입니다. 조선. 직지심경? 금속활자 있잖아요. 인쇄. 제일 먼저 만들었어요. 세계에서. 유럽에는 구텐베르크가 있는데요. 구텐베르크보다도 훨씬 앞서죠.
그런 참 우리 한국 조상들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인쇄술이 없을 때는 책이 있으면 그걸 다 베껴야 되잖아요. 예. 예전에 책 베끼시는 분들 많았죠. 예전에 그 책을 많이 베꼈대요. 그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책이 귀해가지고 좋은 책이 있으면 밤새 그 책을 베꼈대요. 이병규 목사님도 그 대소지 있잖아요. 성경 대소지. 예, 매 성경 장마다 뭐 창세기 1장은 창조, 1대지, 2대지, 3대지, 2장은 뭐 살인, 가인, 뭐 이렇게 해가지고 대지가 있고 이제 1대지, 2대지, 3대지. 그 대소지를 밤새 베꼈대요. 책이 귀하고 그런 좋은 책을 만나면 베끼는 거예요. 그 성경을 베끼는 사람이 서기관이에요. 서기관은 항상 먹그릇을 차고 있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왕 옆에서 왕이 하는 말, 왕이 하는 일을 다 기록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필사죠. 왕의 필사. 예. 그래서 이제 그 사기를 기록하는 사기. 예. 조선 사기도 기록하고 다 기록하잖아요. 왕이 하는 말, 왕이 하는 일, 왕이 뭐 기침을 콜록 하셨다. 그리고 이렇게 또 말했다. 누구를 만났다. 예. 왕이 하는 일을 다 기록하는 사관이 있었어요. 그런 것과 같이 서기관이 먹그릇을 차고 있는데 이 먹그릇을 가지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거예요. 인. 그래서 이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이 천사, 이 사람으로 나타나는데요. 이 사람은 구원을 내는 사람이에요. 예, 생명을 주는 사람이에요. 건져내는 거예요. 인을 친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이마에다 인을 치는데요. 첫째 인은 말씀의 인이에요. 말씀의 인. 두 번째 인은 성령의 인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인친다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33절에 있어요. 요한복음 3장 33절. 말씀으로 너희 속에 인을 친다. 읽어주시겠어요?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께서 참되시다는 것을 확증하셨다. 네. 전에는 말씀으로 인을 쳤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의 인, 에베소서 1장 13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에베소 1장 13절.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네, 성령으로 인을 치신다.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진리의 말씀은 구원의 복음이에요. 이 구원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성령으로 인치심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 예수 믿는 거예요. 성령의 인침을 받지 못하면 예수 믿지 못해요. 또 말씀의 인침을 받지 못하면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인을 지신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온다. 그거는 쉬운 게 아닙니다. 다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전하는 말씀이 귀에 쏙쏙 잘 들어오세요? 제가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는데, 만약에 말씀이 귀에 쏙쏙 잘 들어온다. 그러면 말씀의 인을 맞으신 거예요. 또 그 말씀이 믿어진다. 성령의 인을 인침 받으신 거예요. 굉장한 거죠. 하나님 백성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면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요. 제가 뭐 영어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일본말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한국말로 하지만 아무리 말씀을 가르쳐줘도 말씀의 인을 받지 못하고 성령의 인을 받지 못하면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믿어지질 않아요. 아니, 믿어지지 않는 걸 믿어지지 않는다 그러는데 뭐 어쩌란 말이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해줘도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진다. 야, 이 말씀이 그냥 얼마나 참 귀한 말씀이고 귀에 쏙쏙 들어온다. 그러면 참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받으신 거예요. 말씀의 인을 치시는 분, 또 성령의 인을 치시는 분, 그 천사가 나가서 인을 치는 거예요. 인을 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예수 믿는 거예요. 3절 읽어보세요. 구름 위에 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서 떠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렀다. 여호와께서는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그 사람을 부르셨다. 네. 그래서 오늘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고 성도 속에서 또 그 말씀으로 자기 영이 자라나도록 도와주세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무슨 일을 하십니까? 물어보면 성령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게 하고 그 말씀으로 내가 자라나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말하면 정확한 거죠. 3절에 그룹 위에 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 그룹은 천사들입니다. 천사들 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서 떠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렀다. 여호와께서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그 사람을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올라서 성전 문지방에 계셨어요. 자, 문지방은 뭐죠? 문지방 있잖아요. 문이 있어요. 문지방은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문지방 위에 계셨다고 하는 뜻은 구원 역사를 시작하시려고 하신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일을 시작하시려고 하신다. 다 때가 되었다. 때가 됐어. 문지방에 서 있다는 것은 때가 됐다는 거예요. 때가 임박했다. 하나님께서 구원운동을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것. 또 하나님께서 이 불의한 사람, 죄인들을 심판하시려고 하시는 것. 때가 됐다 이제. 문지방에 서 계신다. 여호와께서 가는 베옷을 입고 성결입니다. 성결. 가는 베옷, 성결하고 허리에 서기관의
그 먹그릇을 찬 그 천사, 그 사람을 부르셨다. 천사입니다. 여기 사람이라 그랬는데요. 비의적 현상이라 그래요. 비의적 현상. 비의적 현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천사의 모습으로,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를 비의적 현상이라 그래요. 네? 하나님께서 천사의 모습으로, 또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찾아오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려고 그랬죠. 어디 가십니까? 우리는 저 소돔 고모라에 가는 길이다. 우리 천사들이에요. 영접했죠. 근데 그 천사들 가운데 누가 계셨죠? 세 천사인데, 세 천사 가운데 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그리스도께서 그 가운데 계셨죠. 두 천사는 소돔 고모라로 갔고 한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이 계속 대화를 이어나가죠. 4절 읽어보시겠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예루살렘 성읍을 돌아다니며 그 가운데서 행해지는 모든 역겨운 일들로 인하여 탄식하며 신음하는 자들의 이마에 표시를 하여라 하시고. 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허리에 석유알 먹그릇을 찬 그 사람에게 너는 예루살렘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그 가운데서 행해지는 모든 그 역겨운 일들로 인하여 죄 짓는 거죠, 죄. 우상 숭배하고 음란함. 오늘 오전 예배 시간에 베드로후서 2장 하는데 베드로후서 2장에도 보면 소돔 고모라에서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구원하셨다. 그가 항상 탄식하며 근심했다 그랬어요. 예루살렘 가운데서 행해지는 모든 역겨운 일들을 보고 탄식하면서 신음하는 자들. 왜 탄식하며 신음할까요? 네. 그들의 죄를 보고 탄식하고 또 그들이 장차 하나님의 심판받을 것을 보고 탄식하는 거예요. 죄로 인한 탄식,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탄식.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건데, 네? 반드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건데, 반드시 하나님이 저 사람을 징계할 건데, 그 사람은 우리 부모일 수도 있고, 우리 자녀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됩니까? 탄식해요, 탄식. 탄식하고 신음하고 어떻게 하면 좋은가? 세상에서 한 번 살다가 세상 떠나는 거야. 정해진 일이지만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또 하나님을 노엽게 만들고 그런 일을 보고 탄식하고 신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참 성도들의 이마에 인을 치라. 이마에 표시하여라. 인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인을 치면 어떻게 됩니까? 인을 맞으면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인침 받았느냐? 22장 30절에도 보면 성벽이 무너지는데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있는데 성벽이 무너지지 못하게 막아서는 사람이 있어요. 22장 30절 읽어보시겠어요? 내가 그들 가운데 그 땅을 위하여 성벽을 쌓으며 무너진 곳에 서서 나로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지 못하게 할 한 사람을 찾았으나 내가 발견하지 못하였다. 네. 성벽이 무너지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사람. 예? 성벽이 있는데 성벽이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이 성벽은 교회예요. 진리예요. 바른 신앙이에요. 이 성벽이 견고해야 되는데 이 성벽이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아,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이 성벽이 무너지면 안 되는데 성벽이 무너지지 않도록 막아서는 사람. 어깨를 들이대는 사람. 사람은 다 달아나는데 야, 거기 있으면 위험해. 성벽이 무너지는데 너 거기 있으면 돌에 맞아 죽어. 그래도 그 사람은 거기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성벽이 넘어지지 않도록. 다른 사람 다 달아나더라도. 다른 사람 다 달아나더라도 달아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다 바람에 날아갈 것 같은데 바람이 불었잖아요. 다 바람에 날아갈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바람에 날아가지 않은 사람들이 있네요. 저 사람도 날아가지 않았네. 저 사람도 날아가지 않았네. 다 물결에 쓸려 내려간 줄 알았는데 큰 물이 와가지고 다 쓰고 내려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쓸려 내려가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네? 다 무너진 줄 알았는데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진짜죠. 참 성도. 예.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킨 사람들, 인내의 사람들, 성도들이 있어요. 끝까지 남아 있어요. 흔들흔들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 저분이 흔들흔들하는 줄 알았는데 끝까지 견고해요. 그 중심에 큰 믿음이 있구나. 그 중심에 진실함이 있구나. 예루살렘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그 가운데서 행해지는 모든 역겨운 일들을 보고 들으면서 탄식하고 신음하는 사람들. 그들의 이마에 인을 쳐라! 인은 두 가지라 그랬죠? 두 가지 무슨 인입니까? 말씀의 인이고 성령의 인이다. 말씀에 인침 받으면 그 말씀이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으로 인정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성령의 인침 받으면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영이 자라나는 거예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의 인, 동시에 성령의 인, 이건 거의 동시에 같이 일하시는 것 같아요. 말씀의 인 따로 일하고 성령의 인 따로 일하고 그러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말씀의 인침과 동시에 성령의 인침 받는 거예요. 5절 읽어보세요. 내가 듣고 있는데 그분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그 뒤를 따라 성읍을 돌아다니며 쳐서 죽여라. 너희 눈에 아끼지도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노인과 청년과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들을 다 쳐서 죽이되
표가 있는 자는 누구든지 손대지 마라. 이제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하여라. 그러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노인들부터 시작하였다. 네.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분께서 다른 천사들에게, 자, 처음에 6천사가 있었잖아요. 심판의 무기를 가진, 도구를 가진 천사들과 또 다른 천사 하나가 있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천사. 먹그릇을 찬 천사에게 너는 가서 예루살렘에서 인을 쳐라. 그리고 그 인치는 천사 뒤를 따라가는 천사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예. 하나님의 심판의 무기를 든, 사륙의 무기를 든 6천사가 그 인치는 천사 뒤를 따라가면서 이제 그 사륙의 무기를 휘두르는 거예요. 너희는 그 뒤를 따라, 인치는 천사 뒤를 따라가서 인 맞지 않은 사람들을 쳐서 죽여라. 너희 눈에 아끼지도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노인이나 청년이나 처녀나 어린아이나 여자들 다 쳐서 죽여라. 그런데 표가 있는 자는 누구든지 손대지 마라. 표 있는 사람은 뭔가요? 입 맞은 사람. 입 맞은 사람은 누구든지 간에 손대면 안 된다. 털끝 건드리는 사람 안 된다.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그 천사가 인을 쳤잖아요. 말씀의 인, 성령의 인을 쳤는데 입 맞은 사람은 절대 손대지 마라. 이제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하여라. 그러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노인들부터 시작하였다.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교회에서부터 시작돼요. 교회 누구로부터 시작될까요? 하나님의 종으로부터 시작돼요. 목사, 장로, 집사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은 견딜 수 있겠어요? 베드로후서 전서 4장 17절에 아니 하나님의 심판이 교회로부터 시작되는데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 읽어주시겠어요? 이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먼저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마지막이 어떠하겠느냐? 네,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집 바깥에 있는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들, 불순종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교회에서부터 시작되는데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그건 뭐 얘기할 가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노인들부터 시작했어요. 사륙의 무기를 잡고 휘두르는 거예요. 노인은 장로의 장로, 지도자예요. 오늘 교회의 인도자. 거기까지 하죠. 쉬었다가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